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생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게 되죠. 그 고속도로에 보면 이제 그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안전운전에 대한 이렇게 경고 표에 말이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 문구, 경고 문구 뭐 이렇게 이제 고속을 하지 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안전 문구가 있죠. 근데 어떤 문구가 대단히 철학적이고 영적인 그런 문구가 있어서 오랫동안 기억을 했습니다. 그 경고 문구는 이런 내용입니다. 깜짝 졸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은 물음표를 딱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음 운전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걸 아마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음, 깜빡 졸음, 그 다음은, 그러고 물음표를 찍어놨어요. 물론 졸음 운전이 위험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깜빡 졸다 보면 그것이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경고를 거기서 하고 싶었던 것 같은 것입니다. 근데 다른 면에서 보면 이 문구가 죽음 다음 세계를 우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영적인 걸 저들이 또 말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어디서 그런 문구를 갖다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 이탈리아의 어떤 명문 대학에 가면요, 그 교문에 앞에다 큰 글씨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 경구를 보고 자기 인생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한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대학에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대학에서 그 문구를 교문에 새기게 된 것은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대학을 설립한 초대 총장, 설립자가 되겠죠. 그분이 법과 공부를 했는데 학생 시절에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도저히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없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될 판인데 그 학생이 그 당시에 빌리 공작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작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계급이죠. 공작, 뭐 백작. 근데 그 빌리라는 사람이 이제 공작인데 대단히 그 갑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갑부가 또 아주 자선사학과를 크게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 빌리 공작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부탁을 한 거죠.
나에게 정말 그 학업에 대한 물질적인 도움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훌륭한 법관이 되어서 그 도와준 거를 내가 사회에 반드시 환원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공작이, 빌리 공작이 그 학생을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두 말도 안 하고 도와주겠다. 네가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들어가는 비용을 내가 다 대주겠다. 이게 선뜻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잘 있겠어요?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소리를 몇 번을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빌리 공작이 그런데 학생, 내가 한 가지 자네한테 뭘 물어봐도 되겠나?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뭐 학자금 다 대준다는데 뭘 물어보겠어요? 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공작이 말하는 겁니다. 자네가 법과대학을 다닌다고 하는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자네 뭘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이 학생이 신이 나서 학자금만 내주시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내가 반드시 법관 시험에 내가 합격하고 훌륭한 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좋지. 그 다음에는 뭘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좀 돈 좀 벌어야 되죠. 좋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나? 저도 결혼해서 좀 자식을 좀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참 좋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나? 그 다음에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지. 오래 살아야지. 그 다음에는 자꾸 물으니까 말이 맥혀 들어가. 그 다음에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나이가 먹으면 뭐 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랬어요. 죽는다. 그럼 그 다음에는 진짜 그건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빌리 공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법과 공부를 하고 판관이 되고 그런다는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커서 죽음 다음을 생각도 안 해보고 죽는다는 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러면서 무슨 법관이 되고 그러냐고. 인간은 반드시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에 있어 천국 지옥이 있는 걸 모르느냐고. 소리를 확 찌르는 거예요. 그때 그 학생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돈 대준다는 것이 그 기쁨이 확 사라져 버렸어. 그냥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내가 어떻게든지 공부해서 법관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도 이런 거 자기가 꿈꿔봤지. 자기가 죽는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 또 더 나가서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천국 지옥이 있다. 이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그 빌리 공작이 그냥 눈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쪼아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판검사가 된다는 사람이 죽음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래갖고 무슨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그는 비로소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눈이 떠지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들도 왜 안 변하는지 아냐고요. 자기가 죽는다는 죽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 죽는다는 그 깨달음이 온다면 인간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절대 저 사람 죽는다는 생각 안 해요. 자기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는 더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하다는 겁니다. 지 부인이 먼저 죽고, 지 남편이 먼저 죽고, 자식이 먼저 죽고, 부모가 먼저 죽어 가도 자기는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 이게 저주입니다.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지가 저 사람의 바다를 깨달으면 사람은 다 바뀐다니까. 인간은 죽음을 다 준비하게 되니까. 근데 저 사람은 절대 자기가 안 죽는데 100살 산대. 저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 다 죽어가도 자기는 안 죽는다. 운동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내가 그럼 나는 안 죽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사람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일을 우리가 많이 꿈꾸고 살아요. 앞으로 내가 뭐 하겠다.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일은 한 가지도 확정된 게 없어요. 당신은 그렇게 꿈꾸고 있지만 한 가지도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에게 가장 확실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죽는다는 거야. 당신이 죽어 곧. 그걸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게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이 전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것처럼 심각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죽음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은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나름대로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온 거 인정해요. 제가 사업하고 뭐 직장 다니고 뭐 평생 지금 뭐 계속 연구실 다니고 내가 인정한다니까. 그래서 집 사고 애들 키우고 뭐 학교 보내고 뭐 시집장가 보내고 인정한다니까. 다 좋아요. 내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다음은 뭐냐고 당신. 인생 스케줄 다음 뭐냐고요 당신. 당신 그게 없어. 그게 희미한 거예요. 그게 당신의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안 돼. 목사님 중에서도 이게 안 돼 있어요. 저분요. 자기는 안 죽는다. 안 죽을 것 같다. 참의 문제야. 인간들이 다 그래. 나이 먹은 분들도 마찬가지야. 서령 나 죽고 싶어. 이건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거꾸로 나 안 죽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나 안 죽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기 어둠이 저 사람에 임한 거야. 사탄이 저 사람 꽉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으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그러니까 절대로 미래에 대해서 눈을 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뭐 교회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뭐 위로한다, 치유한다, 뭐 저거 다 이게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복음을 현재 기독교가 이렇게 교회가 무너나는 이유는 이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 죽음 잡히는 그 세계를 전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이게 계몽주의를 타고 오면서 17세기 계몽주의를 타오면서 이상으로 이게 학문이 좀 인본주의로 바뀐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이걸 주석을 한다. 이 자체가 이게 병든 겁니다. 그래서 비평을 하고 무슨 본문 비평, 역사 비평, 막 혼자는 잘 나갔지만 저것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내가 눈뜨려 알아요.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 비평학도 엄청 저도 책도 많이. 그리고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 다 잘라버린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해석하고 싶은 것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를 볼 수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저앉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영생에 대한 눈을 못 뜨면 아무 의미 없어요. 목사도 목회를 못 한다니까. 들어보면 알아요. 이분 안 된다. 이분 안 돼. 설교를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속은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뭐가 있어?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건 정해진 거야. 당신의 미래의 어떤 사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실제는 당신이 곧 죽어. 그 후에 눈을 못 뜨면 당신 인생은 다 헝클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 현실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이 현실은 꿈이에요. 꿈. 좀 정신 좀 차려. 꿈 같은 거야 이 세상은. 이건 안개라고 그래 성경. 안개 같은 거야. 안개는 하루아침에 새벽녘이면 했다 꼈다 아침 되면 다 사라지잖아. 왜 그런가?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인생은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죽음 그 다음부터 영적 세계가 거가 인간의 원래의 삶의 세계야. 이 땅의 삶은 정말 영어로 엑서사이즈,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거 속았어.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쪽 세계는 아예 문을 닫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옆에서 지치나 부인이 죽어 나자빠졌는데도 죽어갔는데도 자기는 안 죽어도 돼. 자식이 먼저 죽어갔는데도 자기는 안 죽어도 돼.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인생을 그대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지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따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잠깐이라는 말은 시간이 일하는 거야. 시간 다 지나가잖아. 오래돼서 다 지나갔어. 영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터널 영원이. 영원이라는 말이야. 영생이라는 말. 이터널 라이프. 이게 무슨 joy.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고요.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영원히 지나가는 게 없죠. 이 세계는 다 시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지나가요. 다 끝나버려요. 근데 당신이 이거밖에 몰라. 여기서 안 죽겠다는 100살 좀 뭐 하려고? 10년 더 살았다고 쳐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영혼에 대해서. 더 살고 더 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시간과 영혼의 비교는 물 한 바가지와 저
대서양의 바다와 같다. 물 한 바가지 가지고 저 태평양 바다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다 한 바가지 더 부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10년 더 산다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가지 한 번 더 부는 게. 이게 아직도 이게 영혼의 눈을 못 뜨니까. 이게 당신이 지금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 영혼에 대한 세계를 지금 당신은 다 팔아먹고 있기 때문에 너 같은 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사람이라. 이게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영혼을 사시는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은삼십에 팔았어. 영혼에 대한 거를, 영혼을 가르쳐주는 주님을 세상 물질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걸 하기 위해서. 그 교회 다니는 거, 은혜, 이거 다 팔아먹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요거 최고야, 요거.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건 아무 꿈도 많고. 그러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너는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 이 주님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영혼에 대한 눈을 못 뜨는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게 좋아요. 지금도 이 교회 영적인 걸, 물적인 걸 바꿔요. 자기 그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하는 거 이건 다 팔아보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은 한심해가지고 2번 다시 말 듣고 하기 싫어요. 말 듣고 하기 싫습니다. 저분은 아직도 어둠에 빠져서 이 영적 세계가 뭔지 몰라. 영혼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맨날 자기가 뭐 똑똑하고 잘 알고 뭐 성경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 저걸 아무것도 아닌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도 틀리는 거. 지금이라도 은혜를 받으셔서 정말 내 생에 그리고 죽음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열려지는가?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모른다면 당신 잘못 살았어. 나이 헛먹었어. 공부 헛했다고. 아무리 당신이 대단한 공부 헛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라고도 하고 그냥 주님의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의 정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를 너무 적나라하게 주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진짜 본 게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야. 이 땅의 삶은 이게 본 게임이 아니야. 연습. 본 게임을 살아가기 위해서. 본 게임이 있다면 이 땅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영혼에 눈 떴다면 이 세상 삶도 중요합니다. 영혼에 눈 뜨지 못하면 이 세상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이 2사람이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그냥 부자야. 너무 돈이 많아. 평생 떵떵거리고 잔치만 하고 사는 겁니다. 자색옷. 당시의 자색옷은 귀족들이 입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족인지 귀족인지 그렇게는 되는 거지.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맨날 잔치하는 거야. 돈 많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자기 인생의 끝인데. 또 그 다음은 꿈도 못 꿔봤어요. 근데 여기 반대로 또 한 사람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 이건 나사로라는 말은 다 써보세요. 구별된 뜻이다.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나사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산다는 뜻이야.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구별돼요. 세상 사람 눈에 보이는 이 부자하고 전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부자는 돈 갖고 그냥 떵떵거리고 그거 보이는 걸로 사는 사람이고 나사로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지로 나옵니다. 거지로 나와. 그러면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그걸 꿈꾸며 사는 사람, 하늘을 보고 산 사람. 근데 놀라운 건 이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사로는 언제든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죽자마자 천사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올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품이라는 건 천국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전혀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너 어느 날 눈 떠버리고 죽었어. 그리고 앞에는 물 한 방울 찍어 먹을 수 없는 그야말로 불 속에 음부 속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지나가는 게 아니야. 여기는 지나가잖아. 올해도 다 지나갔잖아. 시간 때문에. 거기는 지나가지 않아. 그대로 그 상태가 영원한 거예요. 이런 영적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1시간 깨어 기도한다. 이게 저 사람 아무 자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회하고 그런데 관심 없어요. 어떻게든지 자기 몸 피곤한 거 빠지고 싶어요. 새벽 기도 그런데 관심 없어요. 영원히 눈이 안 열렸으니까. 그 기가 막힌 상황이 여기서 벌어져. 그러니까 그 부자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때 좀 대게 해주세요. 우리하고 너 구릉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부자가 저 우리 집에 저 세상 속에 우리 형제가 5이 있는데 걔들한테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나같이 살지 말고 나같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가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것도 노다. 왜 노인지 아냐? 세상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는다 해도 안 믿는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세상 속에는 주의 선지자가 있으니 주의 종이 있으니 그들에게 말씀을 들어서 믿게 되면 구원받을 거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리는 게 축복이야. 여러분 이 내용 속에 우리가 내 인생의 끝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가 너무 분명한 진리가 나와요. 오늘 3가지 진리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걸 받으셔서 정말 귀에 들린다면 당신은 살아날 겁니다. 살아날 거예요. 오늘 안 들린다면 당신은 헛살았어. 공부 헛했어요. 똑똑하다면 헛똑똑이야. 당신 그것 때문에 망해. 헛똑똑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천국 지옥이 없다 해도 천국 지옥은 있다니까. 1.1익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신 아무리 없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안 믿는다. 그래서 소용없어요. 당신은 믿는 거 하면 상관없어. 그냥 있다니까. 당신이 아무리 무시해도 상관없어. 당신이 곧 죽고 곧 열려. 그때는 시간이 없는 세상이야. 그때 벌어진 그 엄청난 상황을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아직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면서도 그런 영적 눈이 열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변합니다. 요만큼도 안 달라졌어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안 변해요. 아무 사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 끝과 진짜 실제 그 다음의 세계를 정말 승리하고 열어가나. 제가 오늘 3가지 진리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2절 띄워주세요. 자, 그거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도 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뭐냐면 거지나 부자나 죽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당신 인생에 있어서 앞에 미래에 되어질 사건 중에 가장 확실한 사건은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분명한 사건이 없어요. 이것처럼. 앞으로 당신 꿈꾸는 거 다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하나는 당신 죽어. 그것도 곧 죽어. 곧 죽으면 나고. 할렐루야. 아멘.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1년에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만 해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0,000명 이상 돼요. 뭐 7, 8천, 9천 떨어졌는데도 10,000명 가까이. 자살로 죽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린아이들, 청년들, 어른들 이 죽는 비율이 같아요. 청년이면 늦게 죽고 뭐 어린아이들 늦게 죽고 어른들 많이 죽고, 물론 나이 먹으면 죽는 율이 많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어린아이, 젊은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어린아이들 더 많이 죽어요. 더 많이, 낳자마자 죽어,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연령이 상관이 없어. 죽는 건 거의 비슷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우리 시와 성전의 청년이야. 40살 넘었어. 결혼을 하지 않았어. 근데 간암 3기에 걸렸어. 이처럼 우리 전도대 때 우리 교회 나왔어. 목사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물었어. 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조금 더 받으려면 어디 가니까 신학원을 다니라고 그래서 신학원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물었어. 네 아프다면서 어떻게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걸 들으려고 갔대요. 좀 더 알고 싶어.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병원에서는 1달, 2달밖에 못 산다는데 거의 1년 이상을 살았어요. 신학원 와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지난 학기에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들린 소문은 나는 갈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3개월 전인가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우리 또 예수사랑 실천하고 이런 걸 다 보냈어요. 좀 힘내서. 그런데 그걸 다시 되돌려 왔어요. 목사님, 받은 은혜가 하늘 같은데 내 어찌 이걸 받겠냐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하고 내가 부목사들 따라 붙였어요. 계속 거기 가봐라. 그리고 고맙다고 하고 세상을 하나님께 갔어요. 그분 어디 갔을까? 40 조금 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물론 거지는 돈이 없으니까 조금 일찍 죽었을 수도 있어.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조금 늦게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어. 한 사람도 여유가 없어. 만약에 주님이 재림한다면 그때까지 살아있어도 하나님 잘 믿는다면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들림을 받을 거야. 그 애에는 누구도 당신 다 죽어. 아니 곧 죽어요. 곧. 얼마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직 이 복음에 눈뜨지 못한 죽음이 무슨 저주인 줄 알아. 산 걸 개떡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심판을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 죽음을 없다.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지. 얼마나 삶을 엉망으로 살았으면. 그게 본게임이고, 그게 원래 우리 삶이라니까. 이 땅의 삶은, 여기 삶은 그냥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하는 삶, 그 삶이 진짜 삶이라니까. 그걸 믿지를 않아. 그래, 실제 죽음이라고 와서 저 사람 어떻게 되겠냐고. 저런 믿음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불쌍한 것, 영웅혹을 어떤 대단한 사람도 다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비참한 대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다 죽었거든. 이 세상에 정복할 땅이 없어 불행하다고 말한 알렉산더 대왕. 저 사람은
유럽, 아프리카, 중국, 인도까지 침공을 해. 다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이는 땅은 다 정복을 했으니까. 나는 정복할 땅이 없어 불행하다고 할 만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인도 정복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다른 걸로 죽은 게 아니야. 감기, 지금을 말하면 이질인데 열병, 그걸로 가다가 죽었어요. 길 가다. 그때 나이 33살이야. 여러분, 33살. 누가 33살에 저 사람이 죽을 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좀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내가 지금 약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 그게 당신 코미디 같은 얘기야. 하나님이 당신 목숨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붙잡고 있으니까 약을 먹어도 듣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놔버리면 끝인 거야.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되고 수술 먹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놓으면 끝인 거야. 근데 자기는 안 죽을 거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는 것이 무슨 저주나 받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 그게 우리가 갈 길이야. 이게 눈이 안 떠지면 저 사람 복음을 눈을 못 뜬 거야.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한 프랑스의 라플레옹은 유럽 전쟁을 몇 번 승리하고 알프스 산을 넘어서 러시아까지 침공했어. 유일한 장군이 라플레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작 큰 전쟁에서 이기고요, 영국과 전쟁하는데 워터루라고 하는 작은 전쟁터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귀향을 가. 세인트 헬레라라는 섬, 아프리카 옆에 있는 섬이에요. 조그만 무인도로 귀향을 가서 거기서 그냥 죽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52살이에요. 52살.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나폴레옹보다 더 많이 살았어요? 적게 살았어요? 물어봐. 지금 물어봐. 나폴레옹보다 더 많이 살았네 보니까. 52살.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하는 황제는 여러분 그 춘추전국 시대를 다 정복시킨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진시황. 중국을 통일해버렸다고. 그리고 중국 가면 만리장성을 쐈어요. 가보시면 알겠죠. 이건 인간의 작품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한번 가보세요. 다 가보셨겠지만 만리장성 가보면 이게 사람이 어떻게 했어? 그걸 진시황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아방궁이라는 걸 쳤어. 근데 지금은 다 그 자리가 없어졌어요. 아방궁. 거기를 지어서 제가 천년만년 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동남 동녀를 500명을 해다가 블루츠를 구해오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냈는데 이 진시황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왕 되고 15년도 못 되는 사이에 반란이 일어서 지 부하한테 찔려 죽습니다. 그때 진시황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50도 못 됐어.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근데 50도 못 된 나이입니다. 아방궁이라는 건 짓다가 말해요. 나중에 후 사람이 졌고 이 사람은 준공도 못 봤어. 이게 그럼 얼마나 사실이냐? 여러분 중국의 텐진항을 가면 지금도 제 말을 듣고 한번 가보세요. 텐진항구에 가보면 동남 동료들이 블루츠를 구하러 가는 동상이 지금 거기 세워져 있어요. 쭉 세워져 있습니다. 블루츠 이 가방 들고 이렇게 망태기 들고 그들이 동남아로 떠납니다. 세상에 블루츠가 어디 있겠어요? 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의 작은 섬에 이 500명이 모여 살다가 다 죽습니다. 거기서 모병이 다 죽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보세요. 안 죽은 사람이 있는가? 스탈린, 히틀러, 후르시초프, 무솔린, 심지어 김일성, 혹 다 죽었어. 이 세상에서 힘세고 자기 혼자 다 있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도 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는 그저 안 받아들이니까 저분에게는 영적 세계에 열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이 죽음의 이 영원 세계에 눈이 떠진 사람은, 하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대로 이게 눈이 열려야 저 사람 진짜 복음에 눈 뜬 거예요. 제가 가끔 그분을 얘기하지만, 천상봉 시인이라는 사람, 저 사람은 가난한 시인입니다. 그전 저 사람 살았을 때는 다 저 사람 무시했어요. 돌도 던지고 저 사람에게. 그렇지만 저분은 진짜 영혼이 굉장히 맑게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분이 뭐 술도 마시고 그랬다고 기록에 나오지만 정말 영혼이 맑아. 이분이 쓴 시에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가끔 들려주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저는 저 사람처럼 구름이 이렇게 보면은 저 구름이 자기를 부르는 걸로 본 거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분은 여기서 사는 걸 소풍 왔다고 노래해요. 가서 아름답다. 소풍은 어떻습니까? 다 즐거워하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소풍 간다. 요새는 김밥이 얼마나 아름다워. 김밥 들어가고 거기 당근 들어가고 시금치 들어가고 무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정말 아름답잖아.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소풍 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김 둘둘 말고 소금만 뿌렸어. 그거 싸도요 소풍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엄마한테 맨날 내일 비 와나, 그냥 자 안 와 걱정하지 마. 그거 싸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소풍이 즐거워도 돌아갈 집이 있어야 소풍이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데도 돌아갈 집이 없다면 소풍이 아니잖아. 당신은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소풍이 안 되는 거야. 여기가 뭐가 되는 건 줄 알고 이 세상에 못 걸고 앉아가지고 취저번에 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죄짓고 타락하고 음란에 빠지고 도적질하고 도박하고, 이게 막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도 이 세상이 좋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영원한 하늘에, 여러분 죽음 다음에 있는 세계에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게 열리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건 헛믿는 거야. 아무 소용도 없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갈고 교회가 한참 잘못 갈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한참 잘못 갈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분명한가 보세요. 그 분명한 자기 스케줄을 알고 있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전제와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 자기 떠날 시각을 너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야. 가까웠다. 여러분, 영적 눈 열린 사람 너무 정확히 알아요. 내가 갈 시간 정확하게 합니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아니, 떠나서 그 죽는데도 자기는 안 죽는데 저게 저주 아니에요. 죽을 뻔 걸렸구만. 그런데도 저는 안 죽는데. 영적 눈이 아직 안 열렸으니까. 그럼 이 사람 복음이 없는 건 영원한 세계를 모르니까. 두 번째 보세요. 7절 시작.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 땅에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난 지켰으니. 바꾸세요. 시작. 이제 흐르는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난 사마는. 분명히 이 사람은 뭐냐, 가면 재판장이라는 게 판단하는 거지. 그렇지?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너무 분명한 스케줄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눈이 열린 똑바른 삶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죽는다는 것도 이해 못하고 재판은 심판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오래 산대. 나는 100살 사고 150살. 나는 건강하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게임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맨날. 이건 뭐냐면 6학년 졸업하면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는데 나이가 20살인데도 계속 6학년만 하겠다는 거예요. 난 중학교 하기로 가고 난 6학년만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 지금 빨리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6학년만 하겠대요. 여러분 그 말이 돼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 죽음을 후에 그 다음의 세계가 확신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아는 사람이 전도한다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 전도 안 해요. 죽어도 이런 전도 안 한다니까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 몰라요. 지 엄마 아버지도 하는데 전도도 안 해요. 지금 엄마 아버지도 전도 안 한다니까. 지금 지옥으로 가는데도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냐고. 무슨 집사원사 장로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첫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2절 24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람 품에 돌아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바꾸세요. 시작.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계속 읽으세요.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괴로워하나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죽음, 내 인생 끝, 그 다음이 바로 뭐냐? 반드시 천국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두 번 당신의 스케줄이에요. 반드시.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는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죽는다고도 생각 안 해봤고 천국 쪽에 있을 거는 눈에도 그 상상도 못한 일인데 눈에 그 현실이 벌어지니 얼마나 당황스럽겠냔 말이에요. 맨날 그는 술 먹고 뭐 먹고 뚱뚱거리고 잔치하고 요새 TV에 나오죠. 소위 30도 몇 살 먹지도 않은 게 무슨 엔터테인먼트 사장해가지고 몇 천억을 가졌는지 몇백억을 가졌는지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맨날 술 먹고 마약하고 여자 데리고 음란한 영상 들고. 여러분 그게 당신 살아가는 목표냐 말이야. 그게 진짜 당신 꿈꾸는 겁니까? 당신이 돈 벌고 사장하고 하는 목적이 그거냐고. 나중에 돈 벌어갖고 여자들 데리고 별장에 가서 그 짓 하고 마약 먹고 뭐 춤추고 음란도사. 그게 당신 꿈꾸는 이유예요. 그건 저주예요. 그건 저주라고.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뭐 하는가? 거의 대동소이예요. 상상도 못할 짓을 하고 살아요 지금. 그게 축복입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 돈 벌고 싶어? 사장 되고 싶은 거야? 그것 때문에 국장 되고 과장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러고 싶습니까?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세상이 이렇게 지옥같이 됐어요. 정말 점점 타락해서 세상에 바람을 꾸고 아무 세상 속에는 꿈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뭐 수능시험 이번 주 본다고 좋은 대학 가서 뭘 그 다음이 뭐냐고. 서울대학을 갔다. 그럼 서울대학 다음에 뭐냐고. 좋은 직장 그 다음이 뭐냐고. 돈 그 다음이 뭐냐고. 결혼 그 다음이 뭐냐고. 결국 죽는 거야. 아무리 당신이 큰 소리 쳐도. 그리고 그 다음은 천국 지은 정말 엄미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세상은 지옥같이 변하고 있어. 영국의 유명한 영성 지도자 딕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저분이 이런 말을 했어. 이분도 목회자. 이런 말에 우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다면 우리 사회에서 지옥 같은 현실이 더 적어졌을 것이다. 요새 교회에서는 천국적 설교 안 해요. 안 합니다. 저 같은 설교, 이런 설교 안 해요. 아니, 못 해요. 영적으로. 그런가 하면요, 오히려 목사를 이렇게 아래로 봐요. 조금 저게 좀 너무 격하고, 저 좀 뭐 공부를 못했느냐. 저 공부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천국 지옥을 잃어버린 이 현대인들에게 유토피아라는 거 없어요. 진짜 유토피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토피아인지 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눈을 뜨셔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을 눈뜨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 아무리 없다 해도 천국은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무시하고 싶어도 지옥이 펄펄 기다리고 있어요. 곧 당신이 체험할 때 곧 당신의 눈에를 볼 거야. 곧 볼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1획도 변하지 않아. 자, 성경 보자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띄워주세요. 시작. 몸은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못하는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다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냐고요. 또 시간 마태복음 5장 30절 띄워주세요. 또 읽읍시다. 시작.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무슨 말? 이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잘 봐요. 이 손이 노름하고 이 손이 뭐하고 이게 짓거든. 이걸 찍어내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해. 찍어내고 팔 없이 양팔 갖고 지옥 가느니 한 팔 자르고 천국 가게 놨다 이 말이야. 네 눈이 자꾸만 더러운 거 보거든 눈을 빼내라는 거야. 두 눈 갖고 지옥 가느니 한 눈 빼내고 네가 천국 가게 놨다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도 저 사람은 그걸 갖다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못 그렇게 있겠냐.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니까 있는 거야.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이니까 천국 지옥이 있다니까. 지옥은 원래 사람을 집어넣고 만든 게 아니야. 그렇게 만든 원수 마귀를 집어쳤는 감옥. 당신이 그 마귀에서 안 나오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도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띄워주세요. 시작.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바꾸세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재림해서 우리를 데려간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지금 당신이 염려 근심하고 있다면 당신은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반대는 근심이야. 죽을까 봐 근심하고. 저건 뭐냐면 영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했거든. 여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준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눈 떠지는 사람 근심 걱정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근심 걱정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불신앙이야. 천국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 염려 근심 계속 하는 거야.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신이 돈을 못 벌고 성공은 못하고 공부는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돈 못 버는 거, 공부 못한 거, 성공 세상에 조금 못 올라가 아무 상관없어. 어떻게든지 당신이 하나님 믿어서 지옥만은 피해야 돼. 할렐루야. 지옥만은 피해야 돼. 당신이 지옥 간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짓거리야. 지금까지 사는 거 70, 80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천국 지옥 심판의 승리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는 것은 소망을 주는 거야.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갈 일은 없어. 예수 잘 믿고 믿습니까? 벌써 두려워하고 겁나는 것은 세상에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살고 있으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래요. 지가 지금 엉터리로 살고 있으니까, 개판으로 살고 있으니까, 지옥 갈 대변자니까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 있고 정말 미래가 우리는 기다려지나가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론에 왔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지금 왜 살아있는 줄 알아? 지금이라도 늦었어. 빨리 주님 영접해서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와 있어. 여기 와 있다니까. 지금 당신 데리러 지금 천국 열차는 지금 출발이 돼 있다니까.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어.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내 안에 임하였느니라.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어서 내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래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영광에서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라. 그분이 나를 이끌려오려고 여기 내 속에 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날마다 체험하는 게 1시간 깨어 기도 운동이야. 당신이 그걸 못 매너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몸뚱아리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그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야. 당신은 너무너무 어리석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붙잡아야 사는 거야. 은혜로 사는 거야. 아시겠어요? 당신이 뭐 애끼고 내가 새벽기도 안 하고 피곤하게 안 하고 그러면 내가 건강할까? 어쩜 그렇게 철부지 같은 얘기를 해.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기 와 계십니다. 지금 영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도록 하세요. 그럼 그분이 당신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지금 출발하고 있다니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지금 가고 있어. 여기 와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가는 열차는 이미 출발되어 있다니까. 이 불쌍한 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주님 믿는 게 목적이에요. 다 과정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온 것도 과정, 그를 믿는 것도 과정,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전도를 보내요. 프랑스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소 들어봤죠?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 인간의 10대는 과자를 따라가고, 인간의 20대는 여인을 따라가고, 인간의 30대는 쾌락을 쫓아가고, 인간의 40대는 야망을 따라가며, 인간의 50대는 탐욕을 쫓아간다. 한번 해볼까요? 따라. 인간의 10대는 과자를 쫓아가고, 우리 손자 손녀 과자 주면 끝이야. 그냥 사탕 주면 끝이야. 인간의 20대는
여인을 따라가 이성 쫓아가는 거야. 20대는 그밖에 없어 눈이. 30대는 쾌락을 쫓아가. 40대는 야망을 쫓아가. 50대는 탐심을 쫓아간다. 이랬어. 탐욕을 쫓아간다. 이게 맞거든요. 꼭 맞아요. 근데 내가 한마디 할게.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 거야. 근데 다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말 내 속에 오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쫓아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천국을 이끌려고 오신 거야. 내 속에 오신 게 왜 혼자 천국을 이끌려고 오신 거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날마다 확인하는 게 우리가 1시간 끼어 기도하는 운동이에요. 그분이 내 속에 계시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몰라요. 목사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절대 이거 모릅니다. 머리로 괜히 조금 병원 가면 까짝까짝. 그래고 부흥하겠어요? 부서가 부흥하겠냐고. 당신이 확신이 없는데. 사랑.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게 사랑이야.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주는 영적 눈 떠주는 게 진짜 사랑이야. 싸구려 사랑을 사랑이라 말하지 말아야 해요.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바쁩니까? 돈을 많이 벌 계획이 생겼다고요?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버세요.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려합니까? 집을 좀 크게 산다고요? 사세요. 집을 좀 큰 집을 사세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려합니까? 좋은 차를 사겠다고요? 사세요. 벤츠도 사고 막 사시라고. 근데 1번 차는 사지 말고 하여튼 좋은 차 많이 사세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하겠냐고요? 노후 자금을 좀 준비하세요.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열심히 노후 자금 하세요.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유산을 좀 남기겠다고 남기세요. 자식 위해서 많이 남기세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려합니까? 여행을 좀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겠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여행 다니고 주일날만 다니지 말고 주일 빠지지 말고 딴 데 유럽도 가고 몽블랑도 올라가고 가세요. 장가게도 가고. 그 후에 뭐 하겠다고요? 이제는 뭐 늙어서 여행도 못 가겠네. 뭐 하겠냐고? 죽겠네요. 죽을 일밖에 없잖아요. 이제 힘들어서 여행도 못 간다며. 그럼 당신이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 건 죽으려고 그러는구만. 끝으면 이게 죽음이잖아. 뭐하러 그렇게 지금 나부대? 아니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더 이상 뭐 있어? 계속 하라니까. 그 다음만 찾자 보자. 그럼 죽으려고 그러네. 끝으면 죽는 거네 뭐. 아무것도 없네. 근데 당신 속았어. 인생은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 바로 이 점이 문제야. 그 다음이 문제야. 인생 당신 생의 끝, 그 다음이 당신 속았어.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 죽으면 끝나는 거다. 죽으면 끝나지. 아이 거의 내 목숨 끊어지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 죽는 걸로 끝난다면 누구나 안 죽어요. 뭐 이 세상 크게 살만 있다고 그렇게 발부둥칩니까? 당신 속은 게 하나 있어. 죽는 걸로 안 끝나. 반드시 죽은 후에는 당신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받아서. 여러분 그 세계는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야. 여기처럼 세월 지나가면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야. 여러분 어쩌야 합니까? 이 엄연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바로 당신 생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야.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어. 천국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눈이 열려서 내 생의 끝인 그 다음에 여러분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이 열려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영접하여 승리하는 광진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